크리스찬 작가였던 유명한 마크 트웨이라는 분이 이런 재밌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 보았다. 뜻밖에도 그런 내 기대를 뛰어넘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약간의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 있었다. 나는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함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교제를 소중하게 관리하지 못하는가라는 모습을 꼬집은 풍자적인 해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많이들 세례 바울과 헷갈려 하시는데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야고보 형제의 형제인 우레의 아들이라고 듣던 그 사도 요한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정하는 이 에베소 땅에 그리고 이단들의 가르침의 경고와 더불어서 참 그너시스, 참 지혜와 거짓 그니시스가 난무하는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을 어떻게 하면 거짓을 구별하면서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요한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 성도의 사귐이나 교제는 얼마나 중요한가를 바로 세상적인 만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고 그것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각 공동체마다 교회마다 점점 사귐이나 이 교제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현대사회가 너무 바쁩니다. 바빠서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바빠서 기도하기 어렵고 바쁜데 어떻게 사람들이 만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이제는 이 시대의 선진국화된 것처럼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하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교제의 능력,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가할 수 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쉼과 사귐을 통한 위로와 화평과 평화를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오전 예배 후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왜 식사를 할까? 나가서 먹으면 더 편할 수 있는데 왜 먹을까? 아무도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식사에 대해서도. 교회에서 왜 식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배고프니까, 끼니 때가 되었으니까 먹어야지요. 아닙니다. 유일하게 한국은요, 이 식사 시간입니다. 밥 모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일반적으로 외국에서는요, 식사 시간의 단어를 절대 안 씁니다. 예배 후에 교제합시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와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여러분, 최후의 식사하러 갑시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교제를 알려주면서 그 만찬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이 바쁜 이유, 어떤 이유요? 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크게 타켓이 잡아졌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이 교제의 능력, 안 하면 어때?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잘 믿는다는 사람들 보편적으로 다 넘어집니다.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하고 그 사귐을 통해서 원천 되신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전쟁터나 여러분이 어떤 병상에서 홀로 있을 때 말고는요, 되도록이면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셔야 됩니다. 이 교제는 영적인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시편 111편 5편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기로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만나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인간이 공급받은 건 스스로 인간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커지고 모마더가 되면서 교회 안에 봉사가 사라지고 교회 안에 헌신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 섬김이 사라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자로 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쇼를 구경하기 위해서 요즘 유명한 김창국 씨의 쇼를 보러 온 겁니까? 혼돈스러울 때가 있죠. 왜 이 말을 하냐고요? 예배 중에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제가 이런 말을 안 했죠. 커피나 다른 차 마시는 거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의가 아닙니다. 그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요,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나가 포도주 한잔 하라면서 차 한 잔씩 들으면서 합시다. 없습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청중이 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청중이. 김창욱 쇼에서는요, 어떤 일 해도 관계없다니까요. 하지만 이 시간 예배는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다해 드린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예배 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내 모습이 경건하지 않고 내 모습이 불량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뭘 배워갈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교제에 대한 느낌이 들어갈까요? 없습니다. 이 시대가 두려워지는 것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할 때 마음을 먹었습니다. 요번에 사태가 난 건 이야기 안 하려고. 왜요? 하면요, 또 성도들끼리 분별할 겁니다.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이고. 저는 늘 말합니다.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예수색이라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사태보다 중요한 거는요, 그리스도인이 이 사태를 통해서 정체성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다 때로는 교만한 걸 알지 못합니다. 왜 모르냐고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스스로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겸손의 생각이 없고 제가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인지 필터링이 되지 않는다면요, 이미 교만에 빠진 겁니다. 중세시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제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까지의 가장 큰 문제들이 뭡니까? 교회가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락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교회 안에 교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 타락은요, 죄를 인지 못하고 교제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요한서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났을 때 해야 될 교제의 내용은요, 이 땅에 있는 것처럼 나 이거야 저거야 이거 어때 이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부끄러운 짓 했습니다. 때로는 어떨 때 뭐 정치 이야기도 하고 뭐 어떤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목이 막혔던 이유는요, 야, 내가 이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아는 사람에게 더 열심히 알려줘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안에서 기쁨 안에서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목사라고 교만해서 다 안다고 다 알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모른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12월은 1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2월 때 되면요, 어떤 모임들이 계속돼서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하시는 말씀은요, 예배, 기도, 모임이 많아서 요즘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거. 모임이 많아서요. 몸도 피곤하고 술을 많이 먹고 술병이 나가 힘들어요. 12월 24일 날 되면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바쁘다는 거 아시죠? 이부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들 미쳐갑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요, 몸의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몸의 교제를. 그 교제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난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가 이 교제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오늘 우리 햇빛교회 작은 교회 모임을 합니다. 참석들 하십니까? 만나십니까?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바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10년, 20년 지나면 반드시 그 말 할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닌 게 몇 년인 줄 아냐고. 그것처럼요, 오늘 또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요, 매일 나와가지고 10년 됐는데, 그럼 바꿔서 10년 됐는데 아직도 모릅니까? 이거 몰라요. 구약성경 사사기서 13장을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천하장사 중에 천하장사인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 단지파인 아버지 마노아와 어머니 사이에서 정말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엄마 아버지가 가슴을 졸이는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그리고 나시린이로 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당부합니다. 이 아들은 나시린이므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그리고 아들을 낳고 여러분이 아닌 수수께끼를 내게 되죠. 나면 그때부터 이미 삭도되지 마라. 얘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질 나시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 아버지는 기대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것을 주시구나라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장성하면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요, 사사기 14장을 보면 삼손이 브루셋을 내려가서 브루셋에 있는 딥나의 날과 한 여인을 봅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부모님에게, 이 마누아의 아버지에게 가서 그럽니다. 아버지, 딥나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고. 아버지가 가슴을 두드립니다. 와 이러노? 이스라엘 사람하고 해야지 네가 왜 이방이라고 하느냐. 근데 사실 그 이유는요, 14장 4절에 보면 그때 브루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브루셋 사람을 치려함이 일어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때까지는 엄마 아버지는 몰랐다는 거죠. 우리 아들이, 블레셋 아들이 이쁘다고 저 가서 와이프를 데리고 오려고 하느냐?
그리고 나서 그 결혼식을 갑니다. 그리고 맞출 수가 없으니까 결혼할 여자에게 닥달을 합니다. 답을 가져오라고. 답을. 그래서 삼손이 여자에게는 약했는가 봐요. 대답을 해줍니다. 그 이후에 이 대답을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볼 때 이미 알고 있거든요. 아내한테밖에 말 안 했으니까 이 소문은 어디서 빠졌다고요? 아내로부터. 하지만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이유는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요, 가만히 있는 아를 때리면요, 비겁하다, 이상하잖아요. 그들이 공격하게 만들고 부실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보복하는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 위에 되면요, 이제 그 일이 일어나고 마치면 삼손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삼손이 어디로 갑니까? 다시 브루스의 큰 도시인 가사로 내려갑니다. 가사로 갔는데 그곳에 가서 기생 드릴라를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7절 세 번역에 보면요, 그들은 조상이 바알을 섬기며 내 이름을 잊었듯이 서로 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계략을 꾸미고 있다. 이 뭘 말합니까? 드릴라를 만났는데요, 드릴라의 미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삼손의 모든 힘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와서 많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나도 모른다니까. 사실은요, 예수님한테 가서 기도는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는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인생의 응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밥 한 끼만 먹으면 사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목회자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생각이 듭니다. 와, 취업해서 언제 매일 하노? 너무 취업다. 사랑하는 연인들과 아가씨 총각 때 만나면은 하루에 전화 몇 통하십니까? 문자 몇 통하십니까? 10,000개. 그 다음에 러브스토리 몇 개 합니까? 하루 종일. 10년, 20년이 지나면요, 하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서로가? 우리가 이제 애정이 식었나? 그래, 어리로 산다, 어리로. 왜냐고요? 문자 10,000개 하던 거, 전화하던 게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서로 교제를 해야 되거든요. 서로 버치되고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나이가 들면요, 귀찮아지거든요. 아, 귀찮다. 이렇게 말하면요, 젊은 사람이라 그렇지, 70대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만나도 많이 전화합디다. 80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만나도 많이 문자합디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모든 사람은요, 문자 다 합니다. 근데 애정이 식으면 안 하겠죠. 다른 것에 관심사가 생기면 그때부터 멀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매일같이 사귀시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설렘이 없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자꾸 취해가거든요. 세상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날아가가지고 새로운 상품이나 새로운 것을 보면 반합니까 안 반합니까? 반하잖아요. 그리고 언제 되면 그 반함이 사라집니까? 금방 실증이 납니다. 새 것을 계속 추구하고 쫓아가겠죠? 이 세상은요, 육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말한 것처럼 썩는 양식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보살펴 주실 분입니다. 기도 못하는 이유요? 내가 세상에 눈이 팔렸으니까, 마음이 뺏겼으니까요. 오늘 삼손이 하나님 때문에 큰 능력을 받았지만 어디에 마음을 뺏겼다고요? 여자한테 마음을 뺏기고 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그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꼭 집어서 그 엄마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교육했겠습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포도주와 독주 먹지 마라. 머리 자르지 마라. 그런데 여자가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말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당신의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냐고. 그 알아야 될 참 기숭하죠. 아주 띠끼한 게 세 번을 물어보는데 그 해가 여자가 자꾸 했다면 뭔가 이상한 거잖아. 이거는 이상하잖아. 이 세상에 교제는요, 꼬시려고 남을 미혹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만나면 꼭 하는 말이 뭡니까?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서로 사랑했다는 부분 몇 명 보셨습니까? 다들 던집니다. 내가 꼬실 리 있다고. 내 최근 나한테 뭐 남자들 왜 여자한테 하는 말 뭐요? 손에 물 절대 안 묻게 하겠다. 그렇잖아. 그러면 막 니네한테 사기쳤잖아.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거짓말을 안 합니다. 니 나한테 와서 나 믿어? 너 자녀에게 해줄게. 그럼 하나님 너에게 새로운 옷 입혀줄게. 하나님 구원을 줄게. 네가 가는 길만 내가 동행할게. 아멘. 하나님의 교제는요, 사귐은요, 거짓이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 것은요, 끝없이 우리를 거짓에 빠져서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신앙이 무너질 때 남자 여자가 헤어지면 신앙이 다 좋습니까? 다 무너집니까?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한 교회 안에서 남자 여자 사귀는 걸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냐 했더니 둘 다 사귀다 찢어지면요 서로 인상 쓰면서 나가버리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귈 때 적기 좋아 사귀놓고 와 찢어지는데 하나님을 배반하냐고요. 이 세상은요, 이 어둠을 장악하고 이 어둠의 영은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건강, 능력, 지식 한 개도 필요한 거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만남을요 끊어내는 것만 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데릴라가 꼬셔냈는데, 야, 이렇게 돈을 몇 푼 받아가지고 천하장사 야가 돈을 벌어도 더 벌어줄 건데 데릴라의 목적은 뭐라고요? 오직 돈이지 않습니까? 저거 애인이, 저거 남자친구가 지금 어떤 사람요? 천하장사, 나가가 뭘 해도 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능력보다 이 사람을 빨리 파다가 현금화시키기가 가겠다는 거, 그게 만문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하든지 미혹해서 넘어지도록 문제를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이 교제의 능력이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 구약 성경 딱 한 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다윗입니다. 왜 다윗을 보면서요, 딱 한 명이란 말을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가여 이르시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 말고 합한 사람의 마음을 절대 하나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정말 잘하는 건 뭡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다윗도 바세바 훔치고
이 집, 저 집, 요 집 많은 죄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사람만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궁금하지 않던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다윗은 죄를 짓든 안 짓든 평소에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요, 그 교제를요, 놓은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편이 150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150편 중에 거의 절반인 73편을요, 다윗이 기록을 합니다. 힘들 때도 있고,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요, 슬플 때도 있고, 울분 찼을 때도 있고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빨을 갈 정도의 고통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담한 현실 앞에서도 다윗은 나의 도움 누가 주실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넘치는 곳에 지나갈 때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방패이십니다. 내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하고 날마다 교제를 하고 있다니까요. 현실을 보면요, 움막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움막이 자신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아름다운 집보다 더 멋지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은요, 강야에서 그냥 누워있어. 하늘의 별을 입을 삼아, 땅을 입을 삼아, 벽에 삼아 누워있어도요, 그거 보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으로, 이야, 우리 집은 그 별새끈이네. 누워있으면 별이 보이고, 땅은 모든 것들이 마당이 없고, 너무 크네? 여러분이라면 이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요즘은 조금 교만해졌는가 봐. 하나님하고의 이 교제가 떨어졌는가 봐.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떨어지면 그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교제가 풍성할 때 사랑이 넘치고요, 성김이 넘치고요, 기쁨이 넘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눔이 넘칩니다. 근데 교제의 능력이 딱 사라지면 어떻냐면요, 앞뒤 옆에 분들 보면 행복하십니까? 보지도 않고 무슨 아멘을 하면 시원하지. 오늘 아침에만 보십시오. 좀 뜨시니까 좋습니까? 네. 그래 말하면 아침에도 고장났다 할 때 추워도 괜찮아요. 한 10분 지나도 다들 눈이 다 와있더만요. 와, 이래 출구가 되겠나 이거?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사울이 나를 죽인다는데도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울왕이 나를 죽인대요. 어떻게 해줘? 내가 기댈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멘. 나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아멘. 그러고 다윗은 또 힘을 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에도 안 죽이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알 수는 없지만 불쌍히 여기라, 죽이지 마라, 그런 감동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감히 다윗이 늘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서먹서먹한 이유는요, 하나님 안에 교제가 없기 때문에요. 제가 부끄러운 각오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10년 다녔는데 교회에서 밥 한 번도 안 먹었다고요. 왜 안 먹었냐고 말씀드렸죠. 왜 안 먹었다 했습니까? 제가 모릅니까? 반찬이 부실해서 안 먹다니까. 그리고 상패기 싫어서, 치우기 싫어서 딱 나가 식당 가면 아니 막 있어 먹고 가면 되는데, 이거는 가가지고 상패해야 된다. 예, 맞아. 예, 음식도 하고 안 맞아. 안 먹었지. 10년 동안 나를 아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말고는 아무도 없다니까요. 아무도. 저건 이상한 인간이 돼가지고. 여러분, 식사하실 때 왜 섞어서 식사하시라는 줄 아십니까? 동일한 반찬에 동일한 밥을 먹으면요, 야, 여러분 식사 때, 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일용한 양식을 맛있는 걸 주셨네? 야, 보이지 않는 성기는 손길 때문에 이 만남을 우리가 먹네? 그런 기쁨이, 감사가 있어 보셨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니까. 사모가 하면 남들 오해한다니까. 둘이서 만담하는 거지. 무슨 목사가 뜯으면 사매가 아멘 하고.
이렇게 돼야지.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목사가 뒤에 사모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있어 뭘 하냐. 적어도 우리가 짜고 치나 참 세트로 희한한 인간이다 하고. 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복 받는다니까 믿으시길 부탁합니다. 천복이 일한다니까 천복이. 그렇다고 또 아들 이름 천복이라 지어오지 마시고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제가 날마다 있었기 때문에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그 음침한 데서 가는데 나도 무섭은데 왜 안 무섭다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럴 때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강하고 담대해라.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믿어줄게. 여러분 저보고 누가 서울에 어디 온다 반송이 있으면 반송이 있는다니까요. 왜요? 거기는 응답이 없어. 거기는 내가 믿어줄게. 밀어준다는 데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하나님하고 교제가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지 하나님하고 소통도 안 되고 교제도 안 되고 사귐도 안 되는 그곳에 있는 것은요 육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영이 죽어버립니다. 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건요 교제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하나님과의 그 사귐과 교제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 안에 뭐가 넘친다고요? 사랑이요. 뭐가 넘치는다고? 평화가요, 안식이요, 화평이요, 섬김이요, 나눔이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 옆에 분 보실까요? 혹시 죽이고 싶습니까? 옆에 분 보십시오. 사랑하고 싶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나를 빡빡하다 그러고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네. 이것도 깨질라네. 시원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가 막 일어나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 미친다니까요. 하나님하고 교제가 막 나타나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 뭐라냐면 지금 미치대. 왜냐면 예수 꼭 믿으세요. 밥 사주가면서 선물 주가면서 그거 섬기시니까 미친 거지. 이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만 그렇게 한다고요? 사기꾼 아니면요 아들 유괴범들 말고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몇 분 봤다고 가방을 사줄라야 하면 뭐랍니까 여러분? 저기 갔네. 이게 아니네. 예수님 안에서는요 우리 강집사님 어디 가면 잘하신다. 밥 먹을래?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돈 쓰면 기쁩니까? 나를 위해서야 기쁘지. 남을 위해서 쓰는데 기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교제의 그 은혜가 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하셨던 그 은혜를 느껴지니까요. 날마다 그 사랑을 주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사람은요 우리 죄를 용서하고 해주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11월 달에 날이 추워지고 이 세상이 지금 강박해지지 않습니까? 악해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원래 그랬던 곳입니다. 원래.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서 그 사랑을 배우게 되었거든요. 사단은 여러분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뺏어가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는 때려잡아야지요. 하나님 내 돈 띠복한 돈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가 채워줄게. 어떻게 그 말에 믿습니까? 그럴 때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거 내 돈 띠먹고 간 사람 못 들어가고요. 배트지에 죽어버라 해갖고 그죠? 쪽밖에 안 하는데 하나님은요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합니다. 내가 다 갚아줄게. 내가 다 갚아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교제의 능력이 빠져나가고 교제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임을 통해서 각종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못하게 해서 세상에 기속시키고 세상에 빠져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밖에서 만나든 어디서 만났더라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과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지. 그런 교제의 능력을
다 맛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교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새로 사로잡아주고요. 사단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